빛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미지를 요한은 다른 바울 서신에 비해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극과 극이라고 하는 대조를 이룰 뿐만 아니라 빛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겨 있는, 특히 1세기 헬라 시대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진리로 이해를 했고, 또 이 어두움을 죽음과 연결을 한 것이 반영된 것 같기도 합니다. 1장 5절부터 시작된 이 빛에 대한 메시지가 옛 계명과 연결이 되었고, 이 옛 계명은 새 계명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과 같이 물려갔습니다. 그래서 옛 계명이기도 하지만 새 계명으로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빛에 거하는 자이며 하나님과 새롭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연결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고사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듣는 이들에게는 너무도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이 용서와 관련된 질문을 할 때에 몇 번이나 라고 하는 숫자를 제시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거의 무제한적인 이 말씀을 감당하기 버거웠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용서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칭찬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3번은커녕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거의 무제한적인 용서를 말씀하시죠. 근데 이 믿음의 무제한적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어떠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사랑 또는 용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원수라도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한 것을 인용해서 요한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강조합니다.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과 반대되는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 미워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에게서 드러나는 증거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강조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미워해야 될 대상은 형제가 아니라 어두움이 되고 사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을 미워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라고 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냥 단순한 의무이기 전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도 어둠에 다니는 자는 빛을 보지 못한다 또는 앞을 보지 못한다는 식의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계속 있다 보면 그것이 이제 우리 눈에 익어서 이 어두움 가운데 이게 눈의 기능이 좀 밝게 보려고 하죠. 그래서 조리개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을 때, 환한 가운데 있을 때의 눈과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의 눈이 다르죠. 이 눈이 보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리개가 더 넓어져서 이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한 스스로의 이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 상태에서 어두운 가운데 눈이 익은 상태에서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아가면 볼 수 없어요. 너무 빛이 비쳐서 너무 환해서 눈이 이렇게 이 빛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두움에 다니다 보면 이 눈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눈은 그 어두움의 눈에, 그러니까 지극히 어둡다라고 하는 그곳에 조금 더 우리의 영역을 돌보기 위해서 역할을 하지만 그 한계가 있습니다. 어둡다라는 것은 눈의 역할이 이렇게 조금 더 밝을 때보다 더 힘써서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면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에 익숙하지 않으면 빛에 대해서도 민감해질 수 있는 거죠. 또 빛을 찾아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자는 빛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고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빛 안에 거하며 또 미워함을 통해서 어두움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단순히 빛과 어둠이 아니라 빛과 관련된 삶을 그리고 어두움과 관련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과연 빛이신 하나님과 이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어두움과 관련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빛과 어두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옛 계명의 핵심이자 옛 계명의 주를 이루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처럼 새 계명 역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 된, 두 개가 아니라 하나 된 계명으로서 동일하게 살펴야 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믿음의 공동체인 또는 그 이상의 원수라고 하는 이 감당하기 버거운 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 결국 당시 믿음의 공동체였던 함께 믿음의 생활을 했던 형제들 안에
서로 다른 이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한 이 분열만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같은 주장을 하지 않는 형제들을 이 미워했던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쓰게 됐고 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 이 말씀 또는 믿음으로 하나됨이 중요하고 또 이 하나됨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라고 하는 이 세상과도 또는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